오늘 말씀 제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쉽고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요, 예배 드리면 모든 것들이 잘 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공산국가, 또 독재국가, 또 이슬람 국가, 이런 곳에서 이 예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신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는가? 하나님이 몰라서 찾고 계시는 게 있는가? 근데요, 이 하나님이 찾는다는 그 의미는 없는 것을 찾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는다는 얘기는 없다, 적다, 또 도리어 반대로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다.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3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참된 예배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를 드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참된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적다라는 게 뭘까요?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한 일꾼을 찾는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많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지만요, 일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세요.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볼까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추수할 것은 참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내 아버지께 어떻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감사하는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고침받죠. 문둥병 아닙니까? 문둥병? 1000벌 받은 거예요. 1000벌. 옛날에는 문둥병을 천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고침을 받는데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딱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발길을 돌려가지고 되돌아와가지고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10중 8구, 우리말 가운데 10중 8구란 말이죠. 10중 8구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능력이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감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공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도대체.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10분의 1 정도만 감사할 정도로 진정한 감사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요? 첫 번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뭐 복잡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일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 갈릴리 이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가 참 의미 있는 대화입니다. 단순하게 예수께서 물을 달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인과 예수님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 좀 이상한 여인 아니에요? 전에 남편이 5명이었대.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여러분, 이 여인 무시하지 마세요. 이 여인의 모습은요, 겉으로 볼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궁금증은 뭐냐? 목마름은 뭐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갈증을 느끼고 어떤 것에 목마름을 갖고 사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궁금증과 소망,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달라요. 이 여인은 어떤 목마름?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뭔지를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 예배의 생명력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괜히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볼품없고 또 사람들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남들이 안 다니는 그 대낮에 물을 기러 왔지만요,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이 목마름 있는 이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장소보다 대상이다.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가 조상적 때부터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도 산이죠, 그죠? 이 시온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 갖고 싸웠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옳으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대상, 누구한테 예배 드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볼까요? 20절 보니까 장소 가지고 싸우죠.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 갈릴리 북쪽 사람들이죠,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가지 않고요, 사마리아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냐, 옳으냐, 이걸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1절 같이 보시죠.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누구한테 예배하나? 아버지께 예배하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앞사람 뒤통수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시야가요, 우리의 시선이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예전에는요, 어떻게 했냐. 제사장이든 성도들이건 회중이거든요. 다 앞만 보고 향해서, 앞만 향해서. 예? 왜?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리고 뒤로 돌아와가지고요, 뒤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퇴장을 합니다. 예?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야겠다. 주님만을 향해야 된다. 그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라는 거, 예배할 때.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남의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문상을 가가지고 그렇게 울어, 슬피 울어. 실컷 울고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런 분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 예? 같이 슬퍼하면서 막 하면서 실컷 울고 나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냐고. 누가. 이거는 뭐 예전에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요, 정신이 없으니까 자기 동생이 그래, 나 빨리 하고 마치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허겁지겁 들으시면 안 돼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멈춤이거든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멈춤, 호흡을 잠깐 멈추고 내 호흡을 멈추고 하나님의 호흡에 맞추는 게 예배예요. 이걸 조율이라고, 조율.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건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는 건 내려놓고, 내가 소망했던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첫 번째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연한 지연, 잠깐의 멈춤이 나를 살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테러가 있었죠. 그죠? 9.11 테러. 그 테러범들이 비행기 납치해가지고요, 그 쌍둥이 빌딩에 거기다가 그냥 들이받았잖아요. 그죠? 몇 명이 사상자가 났습니까? 한 3,000명 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저도 그 테러가 있은 다음에 그 뉴욕 그 기념 이게 탑에 가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돌아가면서 그냥 빽빽하게 이름이 있고요. 아우. 네? 근데요, 거기서 보면요, 그런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요, 어떤 우연한 멈춤 때문에 살아남은 분들이 많아요. 극적으로.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뭐 찾아봤어요. 여러분, 죽을 타이밍인데 사람들의 공점이 뭐냐?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공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연한 지연이 사람들이 살아남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아들이 유치원 입학식이었어요, 그날이. 그래가지고 아이를 입학식에 보내고 거기 참석하고 늦게 출근했대. 그래서 살았대. 또는요, 어떤 분은 이 쌍둥이 빌딩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도넛이 먹고 싶더래. 식탐이 생겨서. 그래서 그거 먹다가 살아남았대. 걔 먹고 싶을 땐 먹어야 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알람을 못 들고 늦잠 잤대. 늦게 출근했다가 살아났대. 어떤 사람은 버스 놓쳐서 살아났대. 어떤 여인은 커피 먹다가 자기 옷에 쏟았는데 옷 갈아입다가 살아났대. 어떤 여인은요, 구두를 샀는데 그 구두가 잘 안 맞으면 여자분들 뒤에다가 그 뒤꿈치에다가 밴드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죠? 그거 붙이러 약국에 들어갔다가 그 잠깐의 멈춤,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일상생활에서도요, 이런 멈춤이 나를 살리고 우연히 생겼던 그런 지연됨이 나를 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요, 값진 일인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뭐다?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 내 마음, 내 소망,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생활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뵀는데요. 예배 무시하고요. 예배 소홀히 여기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잘 되는 분 못 봤어요. 진짜요. 근데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요. 시험이 있어도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분들은요. 3년, 4년, 5년 뒤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 바라보게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왜요? 예배가 생명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뛴다고만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안식할 줄 알고요. 예배 드릴 줄 알고요.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어서야 강제로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인 순종. 예배는 멈춤이지만 동시에 즉각적인 순종. 예배할 때 분명히 예배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이렇게 부흥한 이유가 뭐냐? 한국 기독교회가. 물론 지금은 많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지만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정화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새롭게 또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전 세대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아멘하고 그대로 달려갑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제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82 국제전화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국제전화가 82 이거 우리나라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빨리 민족 아니에요? 빨리 민족 82 이거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그냥 82가 된 거예요. 82번째가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도 섭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빨리 순종하고요.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 아멘하고 달려갔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국제전화번호도 빨리라 해서 빨리. 여러분 신속한 예배, 신속한 순종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틈이 생겨요. 그 틈을 마귀가 틈을 탑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시험이 떨어지질 않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인생 가운데 시험이 많은가? 왜 나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유혹이 많은가? 마귀한테 틈을 줘서 그래요. 예배할 때 예배 드리지 않고요. 기도할 때 신속하게 기도하지 않고요.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 없을 때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왜?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그 틈을 삐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나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요.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주님만을 소망하시고 주님만의 멈춤을 통하여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시편 2편에 보게 되면 예배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시온산에 딱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예배 대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예?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배 나서 뭐 한다고요?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저도요 딸 셋을 키워보니까 기억이 나요. 이 아빠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아빠로서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애들이요,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그럴 때 아빠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예? 옆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이거 사주지, 이거 사주지. 그 아버지가 영광 됩니까? 아니죠. 애들은요, 오직 우리 아빠 엄마밖에 없어.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구하고 뭐가 필요하면 그냥 아빠한테 가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 사주세요, 엄마 사. 그게 영광받는 거 아니야, 부모로서? 그래 부모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 사랑하면 부담스러워요? 빚을 내서라도 사주지. 안 사줍니까? 물론 애들한테 꼭 필요한 것을 사주지만, 그러나 아빠, 부모가 영광받는 그 비결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나와서 구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 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근데 우리는 구하지 않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어떤 분은 그런 분 계세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한 말로만. 그 속으로 그래. 너 기도하냐? 무엇을 하나님께 말로만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기도도 안 하면서. 예?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영광 돌리는 길은 내게 구하는 거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게 구하라. 예? 내게 구하라. 그래서 기도 없는 영광 없고요, 기도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비전.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6.25를 주간을 보냈죠, 그죠? 참 민족의 아픔이었고 민족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섰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민족이 됐습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김일성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김일성이다. 기도 안 하면 무장공비 내려보내고, 기도 안 하면요 침투하고, 기도하면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예?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 어디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우리나라가요 74년도까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 예전에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 일사후퇴나 뭐 이럴 때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 얘기하면 뭐하냐, 한국에 오니까 거지 같더라. 사람들 사는 게. 여러분, 옛날에는 북한이 훨씬 더 살고요, 북한에 여러분 스푼댐, 거기서 여러분 한국에 전기를 공급을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남쪽은 훨씬 더 못 살아서 북한보다. 근데 여러분, 이 남한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바라볼 게 없었어요. 기댈 것이 없었어요. 나라가 다 폐허가 되고 전쟁통이 다 초토화됐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 힘이, 그 동력이요,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참된 예배는 뭐다?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의 약속 있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뭐다? 거짓말하는 거다. 속고 있는 거다.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랑할 때 입맞추잖아요, 그죠? 네? 사랑할 때 입맞추잖아요. 입맞추는 거. 그 입맞춘다는 표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첫 번째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뭔지 23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시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중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입 맞추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그 자체가 진정한 예배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요,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요, 형식도 중요해요. 왜? 우리의 믿음의 형식이,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형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기독교 전통 가운데 좀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이 예배 유산 가운데 이 백인들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남겨진 유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런 특징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백인들은요, 예배 드릴 때 항상 교회 올 때 양복을 입고 와요. 그리고 못 느끼셨어요? 미국 같은데 이런 서양 가보면요, 예배 드릴 때요, 백인들은, 저도 백인 교회 가서 참 예배도 많이 드려보고, 뭐 찬양도 같이 하고 막 그랬지만, 그들은요, 예배 때는 정장을 항상 입고 와요. 넥타이를 딱 매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해요? 이단들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깔끔하고요, 얼마나 넥타이 딱 매고요, 얼마나 하얀 와이셔츠 정장 깨끗하게 오는지. 저는 그분들 보면서 목사지만 반성이 돼. 너 저렇게 깨끗하게, 너 저렇게 정성된 모습으로 저렇게 마음을 가지고 너 예배 드리냐? 옷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내도 막 옷 살 때 보면 항상 이유가 있어. 교회 갈 때 입을 옷이 없대. 안 살 수 없잖아. 그죠? 그 침묵,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입고 간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 예배 드리러 간,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장도 참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그 사랑은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그래. 흑인들은 어떨까? 흑인들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예배 드리다 보면 막 진짜 막 어지러워. 막 정신이 없어.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냥. 와, 찬양하러 한테 막 옥타브 막 올라가는데요. 엄청나게 막 그냥. 와. 근데 흑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때는요, 세차를 안 하는데, 교회 올 때는 꼭 세차를 해요. 흑인교회 주차장에 가보면요, 차들이 다 반짝반짝해. 언제만? 주일날만. 이게 뭐다? 그 이상한 그런 전통이 있어. 네? 그런 전통이 있더라고.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예배한 사모하는 마음을요, 그들의 어떤 삶의 형식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있어요, 그런 전통이. 뭘까요? 저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 예전에요, 헌금 드릴 때요, 다리미로 달아서 드렸어요. 네?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역사는 짧지만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정성스럽게, 네? 그걸 다려서 하나님께 올려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거요, 목마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요, 예?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셔요.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주님 바라볼 때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인생이 높임 받는 거예요. 존경임 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우리 마음가운데 주님을 품으면 우리 삶이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는 백성은, 예배 드리는 백성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게 다 뭐예요? 예배소 아닙니까? 예배소.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가 뭐예요? 레위기는 예배소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요, 참된 예배가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 블룸버그 통신, 미국 경제중간지 아닙니까? 블룸버그.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붙들어 주신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기사로 쓴 거예요. 한국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붙들어 주는 것 같다.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운이 좋다.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민족. 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기사 가운데 이런 얘기. 2019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사드를 배치했잖아요. 미군. 그죠? 그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완전히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죠. 그 중국에서 하난역을 내리는데, 그때는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가장 많이 피해본 기업이 어느 기업일까요? 롯데. 롯데요. 이 중국에 90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다 문 닫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롯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롯데가 재계순위 예전에는 이렇게 10위 안에 들었었거든요. 지금 10위 밖으로 물려놨어요. 롯데. 언제부터 이렇게 롯데가 망가지기 시작했냐? 이때 한한령 때문에 이 중국의 여파 통해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나 삼성은요,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예? 삼성은 그때 중국에서 철수해버려요. 그래서 이 삼성의 공장이 어디로 이동하냐? 베트남으로 가죠, 베트남. 17조를 베트남에 투자해가지고요, 삼성 갤럭시의 전 세계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해냅니다. 그때로 이주할 때 그러다 망한다. 예? 왜 새로 이렇게 그래도 잘 타협을 하고 타협해서 이렇게 하지? 현대도 중국에서 어디로 이전해? 인도로 이전해버립니다. 인도로. 그때 여러분 그러다가 망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요 인도로 현대 공장에 가가지고 차를 70만 대를 생산해요. 70만 대. 글로벌 기업 가운데요 3대 생산기지가 됐어요. 자동차 생산기지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트럼프 들어오면서 그냥 관세 중국에 100% 때려버리죠. 근데 우리는 그걸 피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다 지나오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 민족. 우리는 아예 애국가에다가 그냥 딱 박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사람은요, 이 가사가 유치하대. 그냥 뭣도 모르는 거예요. 이 민족은 애국가에다 그냥 그런 가사를 때려 박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가정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교회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사업 만세. 이런 고백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도우세요.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뉴스를 딱 트니까요, 한국 축구가 30위 안에 떨어졌어. 역대급 선수를 가지고 역대급 졸전을 치렀어요. 네? 근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기사를 보니까 그 일본 축구와 한국 축구를 비교하게 되는데 일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축구. 근데 그 일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일본은 세계적인 축구, 예전부터 아예 시스템이 아예 세계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양성을 하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양성하면 되게 엉성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시스템 가운데 차범근이 나오고 박지성이 나오고 손흥민이 나오고 이강인이 나오고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기도만 해서 그렇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손흥민을 내려주시고, 예? 차범근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게 웃는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가정, 그런 삶. 여러분들의 고백이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요, 그러나 예배는 뭐다? 예배는요, 예배 대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멈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요,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